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앞지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참 이 무덥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이 시간들을 맞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에 아주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명대사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 명대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대사 1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I'm your father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타워즈에서 나온 이 대사인데요. 이 악의 축이었던 이 다스베이더가 이제 제다이 기사인 루크와 한참 이 광선검으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 악의 축이었던 다스베이더가 이제 그 루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출생의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생의 비밀, 이 드러났던 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회자가 되고 특별히 개그 프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 애비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타워즈 이 대사를 갖고 계속 패러디한 건데요. 여러분 이 출생의 비밀은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면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몰입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 부러운 마음이 그 안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출생의 비밀 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알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좀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반대가 되면 어떨까? 내가 참 괜찮은 집안의 그런 자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뭐 이러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한 가지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부름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아비가 아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앞에 섰는데 야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앞에 우리가 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전체 산상수훈에 흘러가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썼대요. 근데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사실은 늑대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짝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짝퉁을 보면 가짜인데요,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그만큼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중국이 얼마나 이 짝퉁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폭포도 짝퉁을 만들어냈대요. 이제 올해 6월에 났던 기사인데요. 미국의 CNN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의 원타이산 공원이라는 곳에 원타이 폭포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던 관광 자원이랍니다. 폭포 길이가요 314m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m가 넘는 아주 굉장히 긴 이 폭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를 이제 구경하러 관광하러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폭포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대요. 아, 네, 보여지네요. 예,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이 수돗물이 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가 사실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아주 물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가짜예요. 근데 제자보다 더 제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와 이 제자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식하는 사람들, 제자인 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말씀을 아는데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헐벗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웃에게 배고플 때 야, 밥 먹어. 목마를 때 물 마셔. 너 추울 때 옷 입어.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정말 이 말씀의 홍수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저도 이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말씀을 몰라서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얼마든지 말씀을 알려면 알 수 있고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게 될까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알았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홍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결국 메마르게 되고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의 홍수는 많이 들어와서 그냥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려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그나마 좀 듣기 불편한 말씀도 있지만 그나마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탈을 썼지만 늑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늑대라는 걸 알면 돌이키고 깨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늑대가 자기가 늑대라는 걸 모르고 양으로 착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이상 돌이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네 애비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갔대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여 귀신까지 내어쫓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 드렸던 말씀을 다 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제자일까요? 외식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린 제자라고 생각할까요?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제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제자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못 살아가지 않아요? 저도 이런 삶 못 살아갑니다. 명확하게 영락없이 누가 봐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갔는데 주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이 말씀 앞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셨겠죠.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예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눠 놓으세요.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양은 영생을 누려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염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소라고 구분됐던 사람들이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스스로 염소인데 양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염소로 심판을 받는다면, 난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과 염소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제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 내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산상순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산상순 결론, 아니요, 산상순 전체에 가장 강조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산상순의 결론으로 딱 끝마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순에 있었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상순에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말씀 앞에 이 산상순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것이 산상순 결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반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비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반석 위에도 집을 짓고 모래 위에도 집을 짓습니다. 행함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행함이 있지만 어떤 것에 기반을 두느냐, 이것의 차이로 갈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잘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면 그것은 다 쓸려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앞에 나왔던 나무와 열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순, 이 모든 것을 종합 지었을 때 이런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지만 이 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어디에 기반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산상순 전체를 여러분 풀어보셔야 해요.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형제에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음욕이 들 때마다 여러분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이런 바로 그런 사람들, 용서해주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일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말 대단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널 모른다,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자기 의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산상순 전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 말은 비판으로 바뀝니다. 비판은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반대로요, 상대가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좀 쓰라린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럼 이것이 예수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기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구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구제도 행하고 주변 지역에 많은 좋은 소문이 우리 가운데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는 그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행동에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가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산상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산상수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는 중요한 주제별로 모아서 산상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구조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은 앞과 뒤가 서로 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결론과 짝을 지어진 말씀이 어딜까요?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지금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서론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예요. 자, 이 말은 소금과 빛의 이 첫 번째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제자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모래처럼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한순간 휩쓸려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짜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 없어지지 않고 이 소금 그대로 있게 되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소금은 모래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빛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산 위에 동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산 위에 동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굳이 왜 산 위라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주로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이 산은 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그곳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 자체로 있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등불이 타야 합니다. 등불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과 등불처럼 우리가 사라져가고 우리가 태워질 때 예수의 맛이 드러나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까 외식하고 내가 제자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조금 뒤에 가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은 26장 3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소금처럼 녹아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등불처럼 스스로 태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녹아내리시고 태워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 그 빛의 시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녹아지고 태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상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순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산상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이 뭘까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는 제자의 삶이 이런 무엇일까요?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상순 전체의 말씀이 여기에 녹아있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비판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요.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로 바뀝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주님 닮은 삶,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처음 말씀 함께 나눴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럼 그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참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산상수훈 전체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천국의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야 해요. 내가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예수로 채워질 때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님 주신 그 천국의 제자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